참으로 오늘은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참 제가 참 좋습니다. 저도 좋으니 하나님 얼마나 좋겠고 또 성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가 최소한 주일 예배는 성수하시도록 기도하고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은 축복. 크게. 믿음의 성장은 축복입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자라야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TV에서 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참 이렇게 어렸던 인혁이, 인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 중에 이제 인혁이가 벌써 23살이 되어서 이 인혁이란 아이는 우리 주사랑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와가지고 꿈을 갖고 근데 인혁이하고 인서가 둘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은 아직도 기억하더라고요. 우리 인혁이가 우리 요셉이 형하고 예슬이 누나 기억하면서 그때 창에 그래서 지금은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그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인혁이는 이 하모니카를 불고 인서는 이번에 이제 한국음악관과 여기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꼬마아이가 벌써 23살 청년이 되고 21살 청년이 되었어요. 부모 마음은 아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니 뭐 요즘에는 이렇게 공연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더더욱 감사한 거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지금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우리 강도사님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면서 돌보기도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게 그 아이가 고마움을 잊지를 못하고 부모도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부모가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자신의 그 장애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자포자기했다면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그렸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고 있고 믿음이 성장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성장이 그들에게 무엇이 됐을까요?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장은 축복입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뿌듯하죠?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에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참 좋아하고 참 행복해해요.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나요? 그래도 조금 요즘엔 음이 많이 맞아 들어가죠?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따로국밥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반복해서 연습했던 건 잘하고 아이들이 연습하지 않은 건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연습을 하면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지잖아요. 이게 교회가 찬양 앞에서 전에는 혼자 찬양하니까 얼마나 제가 외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찬양하니까 제가 큰 힘이 되고 참 행복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큰 교회 예배팀보다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제목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성장은 축복입니다. 자,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돼서 이렇게 끝까지 이 예배자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 때 얘기했던 한 교회가 참 굉장히 큰, 그렇게 큰, 할 때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중형 교회로서 한 200평 되는 건물이 3층을 갖고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코로나 시기에 때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는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쪽에 한 20명 정도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음향을 이렇게 봐주러 갔는데 안타까운 게 참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같은 성도였는데 싸우다 보니까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어 자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언어 자체도 그냥 단순하게 아무개 이름을 부르고 직분도 부르지 않아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성장했다면은 그 삶이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눌렀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다면은 삶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는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까지 분열도 없었고 이렇게 항상 우리 성도들 얼굴을 봤을 때 행복한 모습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이 충실한 곡식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 과정을 말하고 있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앗에서 싹으로,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이렇게 열매 맺어지는, 땅에서도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까지 저들이 성장해서 열매란 축복을 얻은 것을 예수님은 비유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강성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요?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점점이란 단어가 있죠. 점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한 달이, 두 달 후에, 1년 후에 점점 다윗이 강성해져 갔어요. 점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다윗이 강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도 점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성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영적으로 강성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믿음의 성장이 축복입니다. 그럼 믿음의 성장이 축복이 이루기까지는 첫 번째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편 126편에 보면요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자,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는 이 농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씨를 뿌렸는데 그 농부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가꾸지 않으면 누구도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씨가 뿌려지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주의종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도와줘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도와줘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어쩌면 믿음의 성장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스스로의 싸움인 거예요. 스스로의 싸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우리 11장 25절 26절 잘 알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냐 하면서 보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참 오늘도 빈자리가 많아요. 참 핑계는 많죠. 아파서 안 나와, 뭐 때문에 안 나와, 이것도. 자, 이해합니다. 저는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지 내가 이러쿵 저러쿵. 처음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막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회자 자녀들이 스스로 막 이래 그러는데 내 밑은 스스로 하게 하니까. 그리고 참 우리 아이의 말처럼 나도 성도입니다 그럴 때 제가 맞아, 자녀이기 전에 성도이지. 그 말에 제가 그렇구나. 상황이 안 되면. 그러나 기도는 하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무덤 앞에, 무덤은 다 핑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스스로 해야 믿음이 성장되고 축복으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믿음의 성장은 스스로 해야 되고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영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누구도 이것에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갖고 있는데요. 먼저는 간절히 바라다는 의미로, 이게 어원이란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오토마토스, 이 말이 간절히 바라다, 이게 스스로라는 이 말이
간절히 바라다. 내가 스스로 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스스로 간절히 바라야 다이어트에 성공하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가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스스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하는 행동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도 자발적으로 각자 하는 위치들이 있잖아요. 찬양이나 반주나 방송봉사나 자발적으로 해야지. 제가 억지로 시켜서 한다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불평, 불만만 가득하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하는 행동이 스스로라는 거죠. 스스로는 말 그대로 저절로 일어났다.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보이는 원인 없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비유를 해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스스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이제 이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나가는 장면 중에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이에 첫째와 다 치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열어지는, 세 번째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오늘 찬양처럼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면 간절히 바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했더니 하나님이 저절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성장은 축복으로 오기까지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스스로 하자. 혼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도와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믿음의 성장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도 결국 행동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각자의 본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예배 참석합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드립시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한 성경의 유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은 뭘까요? 믿음의 성장은 두 번째,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두 번째 크게 시작. 점진적입니다. 이 점진적이라는 것은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자, 그러면 싹 전에 씨를 뿌렸겠죠. 씨로 시작해서 이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인 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재미는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성장이에요. 조금씩 성장되어진 거예요. 참,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특별히 아이가 어리거나, 저도 아마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너무 잘하지 않으니까 이게 차라리 뻥튀기기에 넣어서 뻥 튀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부모들은 한 번쯤은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사람께 막내가 지욱입니다. 지욱이가 벌써 저렇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점점 자라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에는요, 말을 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운행할 때 보면은요, 그냥 말을 지금 어른들이 하는 말들도 쓰고요. 이게 아이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면서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 점진적이어야 돼요. 점점 나아져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우리 점점점, 마치 아까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셨더니 점점 강성해졌더라. 점점 강성해졌더라. 아멘.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갑자기 성장하고 문제가 되죠. 요즘 아이들에게 성조숙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은 차차 나타날 성질들이 시기보다 빨리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좀 먼저 그렇게 되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질병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게 점점점 그냥 정상대로 자라나야 돼요. 정상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점진적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에 재미를 갖게 되고 지속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냄비 신앙보다 뚝배기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은 뭡니까? 냄비는 금방 뜨거워지죠. 양은이니까 금방 뜨거워지는데 또 금방 식어집니다. 그러나 뚝배기는 뜨거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식어지는 것이 좀 늦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갑자기 충동적인 그 신앙생활은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이 충동적인 신앙생활, 갑자기 막 믿음이 성장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럼 갑자기 막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도 요즘에는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아무개 권사님도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방언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게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점진적이면 상관없는데 그냥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그냥 확 식어버리고 이제는 올라올 줄 모르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점진적이 조금 막 갑자기 팍 올라가진 않고 그냥 조금씩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저와 함께 지금 17년째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 보세요. 그들 우리와 함께 할 때 엄청 뜨거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막 벌떼 기도라고 막 같이 막 온 사람들이 막 했어요. 근데 지금 남은 사람이 이제 그때 벌떼 기도에 참석 권사님들은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1년 만에 권사님들 7분 세우고 안수집사 1분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금방 뜨거웠던 사람들은 금방 식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꾸준히 그냥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누구 함께요?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42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하셨으니까. 부흥강사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씀이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씨앗에서 싹으로,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되었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성장은 축복이 되려면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신앙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자,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밥을 잘 안 먹고 그냥 모닝커피에다가 뭐 사모님이 고구마 준비하면 고구마 뭐 이래서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먹거든요. 밥을 먹으려면 어색해요. 왜?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랬느냐? 아니죠. 처음에 밥을 먹었죠. 그런데 습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되고 되어지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루틴이라는 루틴 이렇게 하는 운동선수들이 그 루틴을 쫓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습관을 들이면 습관대로 되어지는 건데, 이 습관을 갖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는 습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이요, 이렇게 밴드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하는데도 끝까지 아주 그 침묵 찬양, 대단해요. 저는 그 침묵 찬양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입 한 번 뻥끗하지 않고, 이런 핑계도 있어요. 나 찬양 몰라. 찬양 몰라도 가사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사를 안 띄워준다면 그것도 핑계되지만 가사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얘기할까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안수 집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찬양을 시키니까 딱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납, 이거는요 그냥 이거 랩이에요. 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그런데도 하여튼 3절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앵콜하니까 또 앵콜까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못한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입 다물고 그냥 안 하는 것,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잘못된 습관 바꿔야죠. 네? 바꿔야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고 아주 묵상 기도를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도대체 찬양이 마음에 안 드는가,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리는. 그래서 대부분 아예 쳐다보질 않죠. 안 쳐다봐요. 저는 그 옛날에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할 때도 어디 가서도 제가 이렇게 뭐 목회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다 뜨거우니까 뭐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끝까지 입 한번 안 내는, 그분 안 쳐다봐요. 그분 쳐다보면 내가 시험 들고 나도 막 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뜨거운 사람, 제가 지난번에 여기 가까운 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거의 다 열정적으로 참 아멘도 잘하고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난히 관심을 가졌던 분은 가운데 권사님 같은데 하여튼 아멘도 잘해, 반응이 좋아, 그리고 얼굴이 환해. 그분만 보고 하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잘못된 습관 버려야 돼요. 신앙의 잘못된 습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습관을 바꿀 때 저들의 운동의 질이 달라지죠.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하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성 수련회 하는 그 다음날 월삭 기도회 때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하고 교회 상황이 다르니까 새롭게 준비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있구나. 읽어볼까? 시작.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하자. 그러니까 막 전성도들이 그냥 다 따라하는 거예요.
월삭 기도회니까 뭐 안수 집사님 옷이 있고 장로님 양복이 있거든요. 다 맞춰서 입고 특송도 하고 오래간만에 특송을 이거 할렐루야 이거 은혜스럽더라고요. 생전 안 부르는 찬양인데. 근데 제가 참 부흥하는 교회가 다르다 하는 게 뭐냐면 교역자들이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교역자들이 쭉 있어가지고 성도들 내려오면 한 사람 내려오면요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한 사람 오면 또 같이 이게 한 사람이 선창하면 바로 따라서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입을 하는 거죠. 오늘 월삭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을 주입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참 잘하는 거다. 이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요? 자꾸 주입을 해.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네 문장이죠. 시작.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하자. 이왕이면 두 주먹 불끈 쥐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시작.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하자. 한 번 더.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하자. 할렐루야. 한번 습관을 은혜의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선진 신앙인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습관대로 살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란이라는 땅에서 바로 즉시 쫓아나갔어요.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단을 쌓았죠. 욥이 습관적으로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부자라고 해서 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자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그는 매일 잔치를 벌였거든요. 근데 매일 잔치를 벌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반드시 혹시 잔치 속에서 범죄한 것이 있을까 봐 빼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배 습관을 드린 거죠.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 신앙인들 정말로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된 입술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왜 위대하냐? 정말 시편 23편은 행복하고 좋을 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1절 2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신앙인들이 습관을 바꿨더니 이 믿음이 성장 곧 커지니까 축복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커지니까 인생이 커지더라. 이렇게 신앙의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뀌었더니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더니 축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커지니까 내 삶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커진다는 것은 신앙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성장으로 축복을 이루려면 이제 마지막 말씀 결론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과 의심을 같이 갖지 말자. 이게 결론인데요. 믿음과 의심을 같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비는 믿음도 가졌지만 의심도 가졌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속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보여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믿기도 하면서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도 믿음과 의심을 함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과 의심 속에 의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믿음을 내게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뭐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10%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99.9%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99.9%도 0.1%가 부족한 거고요. 또 10%도 90%가 부족한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역사는 100%일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주님, 내가 50%밖에 없어요. 나머지 50% 채워주세요. 주님, 나에게 50%의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의심을 내어버리고 50% 믿지 않는 믿음, 그 의심을 내어버리고 50%를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내요. 내가 지금 99%를 못 믿었다. 그러면 99% 하나님 채워주세요. 99%의 의심을 버리고 100%의 역사를 위해서 그 믿음 99%를 버려야 됩니다. 1% 버려야 됩니다. 왜? 100% 믿음에 불순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명한 물이 그곳에 검은색 스포이드로 한번 닦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투명한 물일 수가 없어요. 이미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투명한 물이 아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부족한 믿음? 이 지금 귀신 들리는 아이 아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믿음이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의심하는 믿음, 이것을 버리고 주님, 내게 주님의 믿음 채워주셔서 100% 내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랬어요. 100%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비가 의심을 버리고 100%의 믿음을 가졌을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때 벙어리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의심, 믿음 더하기 의심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의심 버리라는 거죠.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읽으세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을 죽었다 하나. 자, 아직 저들은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비는 100%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죽어버렸네. 그런데 27절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더하기 의심 있다면 의심 발로 차버리세요. 그 의심이 1%든 99%든 믿음의 역사는 100% 불순물이 들어서 한다. 믿음의 성장이 우리가 준비했어요. 스스로 하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고 신앙 습관을 바꿨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 속에서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첫 번째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의심 발로 차버리세요. 1%든 99%든 차버리고, 주님, 나 믿음 없어요. 나 99.999% 믿음 없어요. 아니면 0%라도 주님 100% 채워주세요. 주님 일해주세요. 그 믿음을 순간을 갖는다면은 그 100%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리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고,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하자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습관을 새롭게 주도하자.